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가 나갈 수 있는가, 11장부터 16장은 정결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17장부터 27장은 성결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법을 살펴봤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속건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수제사, 반드시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드려야 하는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차이가 있는데, 속죄제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들을 성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속건제는 죄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보상하는 것, 배상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정결법, 정결제라고도 부르고 속건제는 배상제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하나님과 관련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레위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람과 관계된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김경열 교수님께서 쓰신 눈을 감고 그려지는 드라마 레위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요하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이름을 좀 바꾸어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으로 바꾸어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김 집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고 친구 이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가족들이 한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니까 우리 집을 좀 잘 한 번씩 와서 좀 다 봐달라고, 그리고 이 기중품을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자네가 이 기중품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중품의 가격이 다 합쳐보니까 약 1,000세겔 정도 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1세겔이 4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했어요. 자, 1일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여러분 1,000세겔이면 얼마 정도의 가치일까요? 4천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것이죠. 이 기중품을 김 집사님이 정말 절친이었던 이 집사님에게 맡겨준 거예요. 잘 좀 보관해 달라고. 그리고 친구가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김 집사님 가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친구가 맡겨둔 그 기중품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팔아서 빚을 갚는 데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볼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써버렸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김 집사님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이 집사님 집으로 찾아갔죠. 너무 친한 친구에게 맡겨둔 것도 있으니까 찾아가서 이 친구, 자네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한 달 동안 잘 다녀왔네. 그동안 집을 지켜주셔서 고맙고 내가 맡긴 기중품도 잘 지켜줘서 고맙네. 이제 나에게 주게나 라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 친구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에게 자신의 집만 한 번씩 좀 잘 봐달라고 했지 나한테 언제 기중품을 맡겼어? 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여러분, 김 집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친구 무슨 말이야? 내가 1,000세겔이나 되는 그 기중품을 자네를 믿고 맡겼는데 맡기지 않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이 사람 보게나 나한테 언제 그만큼 큰 기중품을 맡겼나? 라고 하면서 막 실랑이가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이 마음으로 결심을 먹고 이 문제를 법적인 자리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법원에 가서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하든지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문서로 뭔가를 남겨서 도장을 찍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은 타들어가고 그 엄청난 가치의 기중품들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의 부인이 남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김 집사님한테 기중품 받은 거 내가 봤어. 당신은 왜 시침 잃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당신 믿고 맡겼는데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무슨 말이야?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봤다니까. 언제 봤다고 그래? 자고 일어나면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하고 계속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일주일 만에 친구 김 집사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정말 미안하네. 내가 죽을 죄를 졌네. 자네가 나를 믿고 정말 그 기중품을 맡겨줬는데 사실 내가 큰 빚을 지고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걸 다 팔아서 빚 갚는 데 썼네. 정말 미안하네. 친구, 한 번만 용서해 주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갚겠네. 그러자 김 집사님 마음도 환하게 열렸어요. 그래 친구, 지금이라도 나에게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네. 내가 기다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꼭 갚아주면 좋겠네. 그렇게 하고 두 사람 사이가 끝이 났어요. 자,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성경은 이 집사님에게 속건제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 여러분, 4천만 원의 5분의 1 하면 얼마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800만 원. 그러니까 4,800만 원을 너는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순양을 한 마리 잡아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여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삶도 보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쉽게 말하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아니라고 잡아떼는 경우지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맡긴 물건을 슬쩍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길에서 어떤 물건을 주었는데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슬쩍 아무도 모르게 주었으니까 그냥 내 호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또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돈인데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경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임금을 떼먹는 경우, 그리고 계약을 어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거래에서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저도 20대 초반에 그 무더운 여름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날, 그 주간에 제가 3주간 막노동을 했습니다. 노가다를. 돈이 좀 필요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했는데 그 사업장 주인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저에게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속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한 것도 언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말할게. 난 너에게 천세계를 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죄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향한 죄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도 유심히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사람들과 한 약속을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드리는 축제와 감격의 예배가 마치면 흩어져서 드리는 섬김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흩어져서 삶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 가정주부라고 하면 가정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분에게 예배지요. 학생들에게는 그 학생의 본분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것이 예배가 될 것이고, 직장인에게는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거짓 없이 일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속건제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뭘까?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회개는 책임 있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네가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손해본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네가 그 사람에게 배상해 주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속건제 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건제를 공부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 도둑질한 사실이 들통난 사람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배를 갚아라, 그리고 4배를 갚아라, 심지어는 5배를 갚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레위기 우리가 살피고 있는 5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 정도 갚으라고 하십니까?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으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한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에서는 2배, 4배, 5배를 갚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와서는 5분의 1, 20%만 갚으면 돼 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신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는 죄가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거예요. 나는 계속 숨기고 있는데 갑자기 증인이 나타났든지 증거물이 나타났든지 해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난 경우에는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 최소 2배, 4배, 5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럼 레위기에서는요, 내가 죄를 숨기지 않고 나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회개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될 그 금액을 많이 낮추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막 죄를 숨기다가 죄가 들통이 난 사람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똑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준대요. 누가요? 삭개오가요. 지금.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주님, 제가 만약에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뭔가 이익을 취했다면 주님 제가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 자기 스스로 말하면 어느 정도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4배를 갚겠대요. 마치 들킨 것처럼 4배를 갚겠대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한 걸까요? 여러분 중에 지금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분이 혹시 거의 없을걸요? 어떻게 벌어들인 돈인데, 그죠? 근데 삭개오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해서 세리장까지 된 사람인데, 삭개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죄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삭개오가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여겼던 그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물질을 향해서 달려갔던 모든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겠노라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상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참된 회개는 입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아주 흥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개봉되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다들 말씀만 보시죠. 영화는 안 보시고. 영화를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또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딱 개봉되고 한국교회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의 역을 맡았던 20년 전에 전도연 씨죠. 저 전도연 씨는 극 중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과 함께 우리 울산 조금 위에 있는 저 밀양 있죠. 그 밀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 시내가 약간의 허세를 부리면서 돈이 있는 척 땅을 사러 다니며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이 그녀의 허세가 결국에는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지역에 웅변학원 원장이 있었는데 이 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 여인에게는 돈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시내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을 유괴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죠. 어느 날 몇 시 몇 분까지 이 큰 액수의 돈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아들을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영영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시내에게 그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그 살인범 웅변학원 원장이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던 이 시내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밀려왔을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있을 때 그녀에게 다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셨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위로해주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하게 된 거죠. 이 시내가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에서 알아가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은혜를 받았냐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 와, 여기까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 결심을 하고 교회 분들과 함께 그 살인범이 있는 교도소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가 살인범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자기 앞에 앉는데 그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시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교도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 있지만 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내가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라고 하면서 이 시내가 넋이 나간 듯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혼절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내 집으로 목사님과 성도들이 신방을 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권면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때 이 시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를 용서할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해 버리셨습니다. 결국 나는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헷가닥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하고 완전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가 살인범이 시내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살인범이 지은 죄가 단순히 아이 하나를 죽인 것뿐일까요? 아닙니다. 한 여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죄를 지은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참된 회개일까요? 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 다 받았어요. 내가 굳이 당신에게까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참된 회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뭘까요? 피해자였던 그 시내가 살인자 앞에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감옥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신의 시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속건제를 통해 주시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 이것을 다 낱낱하게 기록해 놓은 문서라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죄들이 문서처럼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고 우리는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우리 대신 이 빚을 갚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손과 발이 찢기고 옆구리에 구멍이 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서를 지워버렸대요.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여 버리셨대요. 완전히 없애버리셨대요. 그 문서 자체를. 할렐루야. 우리 대신 속건 제물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하나님께 마땅히 보상해야 되는 20%가 아니고 2배, 4배, 5배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대신 우리의 보상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 죄의 문서를 다 지우시고 없애버리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빚을 다 대신 갚아주셨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 뭘까요, 여러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 의식. 여러분, 내 안에 이 은혜 의식이 식어지는 순간 내 본성이 올라옵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데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그 은혜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이 은혜 의식에 딱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살아가는 또 다른 빚을 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으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그거 손잡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자기가 혹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요. 그때 이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보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지는 행동,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로까지 나가는 것이 사람에게 잘못한 죄에 대해서 진짜 회개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큰 손해를 줬어요. 화가 나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대로만 갚아줘도 고마운데 거기에서 더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갚아준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더 준다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 이 은혜 의식, 빚진 자 의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시 또 세상 속에 들어가 살 텐데 속건제를 통해 주신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심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